요한계시록 10장 1절로 2절.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 펴놓인 작은 책을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요한계시록 10장에 천사가 밟고 있는 땅과 바다. 한기총 소속 침례교단의 교리. 땅, 실제 땅. 바다, 실제 바다. 새천지의 바른 증거. 땅, 배도한 금초대 장막 성도. 바다, 멸망자와 그 교인들. 반갑습니다. 저는 신학 강사 김원국입니다. 요한계시록 10장에 보면 펴놓인 작은 책을 가지고 온 천사가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큰 소리로 외친다고 하는데요. 이 천사는 과연 얼마나 크기에 바다와 땅을 밟을 수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본문의 천사가 밟고 있는 땅과 바다에 대해 새천지와 한기총 교리를 비교해보고 그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천사는 왜 땅과 바다를 밟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기총 소속 침례교단 목사님의 해석을 들어보시겠습니다. 2절, 3절 가서 보니까 그가 펴놓은 작은 책을 손에 들고 오른발은 바다 위에 왼발은 땅 위에 두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음성으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 7천둥이 자기 음성을 내어 말하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가서 보니까 오른발은 바다 위에, 바다라고 하는 건 지중해를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해로 이제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요. 왼발은 땅 위에 지금 이렇게 놓고, 그러니까 굉장히 엄청난 크기의 그런 천사라고 볼 수도 있어요. 힘 있는 천사가 지금 오른발은 어디를 밟고요?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하늘과 그 가운데는 피조물과 땅과 그 가운데는 피조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는 모든 피조물들이 다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지구의 전체가 다 어떻게 심판을 받는다는 뜻입니까? 아닙니까? 심판을 다 받는다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영상 잘 보셨습니까? 한기총 소속 침례교단 목사님께서는 본문의 땅과 바다를 육적인 것으로 해석하시면서 땅과 바다를 밟은 천사는 엄청난 크기의 천사요. 이 천사가 실제 땅과 바다를 밟고 있다는 것은 곧 지구촌 전체의 심판을 의미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큰 천사이기에 이 지구의 땅과 바다를 동시에 밟을 수 있을까요? 발이 엄청나게 큰 거인 천사일까요? 이렇게 말입니까? 이러한 목사님의 해석은 상식적으로도 성경적으로도 맞지 않는 자의적 해석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계시록과 같은 예언서는 호세아 12장 10절의 말씀과 같이 인명과 지명 등을 빙자하여 비유로 기록되었기에 본문의 땅과 바다는 육적인 땅과 바다가 아닌 영적인 땅과 바다인 것입니다. 천국을 소망하는 신앙인이라면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하는 추측의 말을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기준으로 그 참뜻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천사가 밟고 있는 땅과 바다의 참 의미가 무엇인지 새천지의 바른 증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재림 때 요한계시록 사건의 흐름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의 말씀과 같이 먼저 배도의 일이 있고 그 후에 멸망의 일과 구원의 일이 있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서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7 금초대 장막 성전이 출현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서 본 바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김으로 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요한계시록 13장에 바다에서 올라온 7머리 10뿔 짐승이 하늘 장막에 들어가게 되고 성도들과 싸워 이겨서 이곳을 사로잡게 됩니다. 이때 사로잡힌 배도한 장막 성도들은 짐승에게 표받고 경배하여 멸망을 당합니다. 그러나 표받지 않고 이기고 벗어난 자들은 요한계시록 15장의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유리바닷가, 곧 증거 장막 성전에서 구원받는 일이 있게 됩니다. 먼저 천사가 밟고 있는 바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전장의 사건 가운데서 본문의 요한계시록 10장의 천사가 밟고 있는 바다는 바로 요한계시록 13장의 짐승이 나온 바다로 이 바다는 세상을 말합니다. 계시록 17장 말씀을 보니 음녀가 붉은빛 짐승을 타고 있는데 이 짐승은 요한계시록 13장의 바다에서 올라온 7머리 10뿔 짐승입니다. 또 음녀는 많은 물 위에 앉아 있다고도 하는데요. 이 많은 물은 육적 바닷물이 아니라 백성, 무리, 열국, 방언을 가리킵니다. 여기서 음녀는 누구일까요? 이는 사단의 영과 교제하여 비진리를 전하는 거짓 목자입니다. 그리고 이 음녀가 타고 있는 짐승은 요한계시록 13장에서 배도한 장막 성도들을 비진리로 죽인 거짓 목자들이며 이들을 음녀가 주관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목자들에게 소속된 백성, 무리, 열국, 방언과 같은 교인들의 세계를 많은 물이다, 바다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문 요한계시록 10장의 천사가 밟고 있는 바다는 멸망자와 그 교인들을 말하며 그들이 속한 세상을 의미합니다. 그럼 천사가 밟고 있는 땅은 어디일까요? 요한계시록 13장 3절에 보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보고 따라가며 짐승에게 경배하는 땅이 있습니다. 어떻게 땅이 짐승을 따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 땅은 성령의 역사로 시작했다가 흙과 같은 육체가 되어 짐승을 따르는 배도한 장막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요한계시록 10장의 천사가 밟은 땅은 배도한 금초대 장막 성도입니다. 그런데 천사가 밟고 있다라는 의미가 좀 희한하지 않습니까? 밟았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시편 110편에 보면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될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발등상이란 본래 발을 올려놓는 발판인데요. 전쟁에서 이긴 승전국의 장수가 패전국 장수의 머리를 발등상처럼 짓밟기도 했다는 맥락에서 성경에는 원수를 발등상으로 삼는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밟았다는 말은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요한계시록 10장의 천사가 펼쳐진 책을 들고 땅과 바다를 밟았다는 것은 요한계시록의 열린 말씀으로 배도자와 멸망자를 심판하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요한에게 이러한 모든 것을 보여준 것일까요? 그 이유는 천사가 바다와 땅을 밟은 것처럼 요한도 요한계시록의 열린 말씀을 받아 먹고 그 말씀으로 배도자와 멸망자를 심판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 나라, 방언, 임금들에게 다시 전하라는 것은 이들이 봉안책과 같이 사람의 계명으로만 배워왔기에 요한에게 다시 전해야 한다고 지시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사로부터 펴놓인 작은 책을 받아먹은 요한은 이제는 걸어다니는 성경이 되고 새 언약의 말씀인 계시록을 새긴 언약의 사자가 되며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 목자는 오늘날 신약의 약속한 목자가 되어
배도자와 멸망자를 심판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도 택함 받아 보고 들은 것으로 심판했고 예수님도 보고 들은 말씀으로 심판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 택함 받은 새 천지의 약속한 목자도 요한계시록 사건이 이루어지는 현장에서 보고 들은 대로 배도자와 멸망자를 심판하고 이를 제 가운데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신앙인들은 요한계시록 10장의 천사가 준 책을 받아 먹고 전하는 요한과 같은 목자를 만나 열린 계시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듣고 진리 가운데로 나오는 자는 요한계시록 1장 1절의 노정대로 구원받을 종들이요. 이들이 요한계시록 7장의 입맞은 14만 4천인과 흰물이 들인 것입니다. 또한 이들은 바벨론 같은 정통 교단에 사로잡혀 있던 자들로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어 이 땅에 창조된 하나님의 새 나라 새 민족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요한계시록 10장에 천사가 바다와 땅을 밟은 것도 열린 책을 받아 먹으라고 요한에게 지시하신 것도 이 땅에 하나님의 새 나라 새 민족을 창조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기총 소속 침례교단 목사님께서는 요한계시록 10장의 천사가 밟은 땅과 바다를 실제 육적인 땅과 바다로 지구 전체의 심판을 말한다고 주장하십니다. 그러나 새 천지의 바른 증거는 땅은 배도한 금초대 장막 성도이며 바다는 멸망자와 그 교인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펼쳐진 책을 들고 바다와 땅을 밟고 큰 소리로 외치는 것은 열린 계시록의 말씀으로 배도자와 멸망자를 심판하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한기총 소속 목사님들과 새 천지의 증거가 다른 것일까요? 요한복음 3장 31절에서 34절에서는 하늘에서 온 자는 하늘의 것을 보고 듣고 증거하며 땅에 속한 자는 땅에 속한 것을 말한다고 하셨습니다. 한기총 소속 목사님의 이러한 주장은 보고 들은 것이 없는 땅에 속한 자의 자의적인 주장인 것입니다. 이는 한기총 소속 목사님이 나온 신학교에는 말씀의 본체이신 성령이 없고 성령이 없으니 말씀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단순히 목사 안수만 받고 나왔기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다른 뜻으로 왜곡하여 거짓 증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 사단이 들어서는 사단의 목자는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거짓말을 하는 이유는 그 속에 마귀의 영이 있어 그 입을 통해서 거짓말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거짓말은 마귀의 씨요, 그 씨로 나게 되면 마귀의 자식이 되어 그 결과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참목자이신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24절의 말씀에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라 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 안에 계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 새천지의 약속한 목자는 계시록의 사건을 보고 들은 증인이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증거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씨로 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천국과 영생을 소망하는 성도 여러분, 신약의 계시는 열린 책을 받은 새 요한을 통해서만이 알 수 있습니다. 이 계시를 받지 못하면 하나님도 예수님도 오늘날의 약속한 목자도 알 수 없으며 영생을 얻을 수 없습니다. 배도자와 멸망자의 실체를 증거하는 오늘날 새천지의 약속한 목자를 만나 천국에 이르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른 증거를 한 것은 오직 성도들의 성경 지식과 올바른 신앙을 위한 것입니다. 주석 및 자의적 해설은 증거물이 없고 계시는 증거할 실상이 있습니다. 판단 기준은 성경 말씀에 입각해야 합니다.